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38장과 39장입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입니다. 한 곡씩 38장을 먼저 가사를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2절입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9장의) 가사를 1절부터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은혜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 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가 입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조금 앞에 보면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과는 좀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사례라기보다는 몇 가지 행위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그냥 혼자 예를 들어서 뭐 오르간 반주 소리 들으면서 혼자 뭔가 홀리함을 느끼면서 뭔가 거룩해지는 느낌, 그런 감정의 변화, 이런 뭔가 감동을 느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 삶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약 11년 전에 부산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그 남자는 자기를 누가 낳았는지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얼굴도 모릅니다. 낳자마자 그 부모가 그를 길에다 버렸고 나중에 어떤 양부모가 그를 데려다가 키우게 되는데 이름을 길태라고 지었습니다. 길에서 태어났다 해서 김길태 혹시 기억하시죠? 나중에 그가 청소년이 되어서 자기 출생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고 나서 이 버려진 존재라는 그 자아상이 생겨가지고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고 난 어차피 무가치한 사람, 뭐 아무런 가치도 없고 존중할 대상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에 대한 생각이 사회까지 번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무가치하고 별로 뭐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고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로 레위기를 기록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바로의 딸이 이 나일강에서 버려진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아이를 죽게 되는데 그때 모세를 발견하고 2장 10절에 보면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해서 모세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김길태는 자기 정체성, 버려진 존재라는 그 자아상을 알게 된 후에 자신과 타인을 학대하고 괴롭히면서 미래도 없고 목표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던 도중에 히브리인이 학대받는 모습을 보고 피가 끓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7장 25절에 스데반이 설교 때 말을 합니다.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묻고는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기를 거친 후에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전하게 됩니다. 모세를 만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억압으로부터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의로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의 본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에 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자아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정의보다는 폭력이 앞서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의로운 마음일까요? 아니면 양심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의로워집니다. 양심이 살아납니다.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거룩하고 정의로운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욕심과 내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타인을 해치지 않고 도리어 사랑하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과 연결되는 그 적극적인 선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 도둑질하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교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바로 진실이고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혹은 내 입지를 좀 다지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올라가 보려고, 좀 더 성공해 보려고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입니다. 이어서 13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돈 벌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명예를 좀 높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거에서 뭔가 모를 쾌락 같은 걸 느끼면서 사람을 조작하고 이용하고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금지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의 권력, 내가 가진 힘을 남용하지 말고 약하고 못 가진 사람과 고통을 조금 분담하면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이 전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실까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좀 삐딱하게 살지 말아라 라는 말씀 같은데,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우리는 밝히는 성도가 되어야지 그늘을 더 어둡게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공의가 뭐죠? 공의? 다 알기는 알겠는데, 공의는 추상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그 존엄성을 더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근거 없이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 중에 죄와 벌이라는 것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의협심이 가득한 좀 가난한 청년이었었는데, 노파가 간 사람이 있어요. 노파는 돈은 굉장히 많았는데 사회에는 그다지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아 보이는, 그래서 청년이 이 노파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 살만한 가치가 없다, 저런 사람들은 내가 죽여서 그 돈을, 그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 사회에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그거는 결코 잘못이 아니다, 결코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노파를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몹시 시달리게 됩니다. 끝도 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었던 공산주의 이론들, 철학들, 그런 내용들로 끝없이 자기를 정당화해보고, 괜찮아, 잘했어, 잘한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있으면 안 되잖아, 계속 정당화를 하면서 세뇌를 해보려고 하지만 양심을 통해서 자꾸 나에게 밀려오는 죄책감, 이것에 시달리는 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유와 좋은 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처참히 짓밟고 무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상식적인 인륜을 무시하는 사상과 사업과 종교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어서 16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세상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자기 욕심, 자기 배 채우는 데만 이제 급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 다른 사람의 이웃의 피를 흘리는 일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도 보답하고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잘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글로만 있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접하게 되면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에 노예가 된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분노 혹은 증오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되는 그러한 삶,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삶을 살아가는 동력 혹은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혹시 두려움이나 분노나
증오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겨보기 위해서 혹은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좀 살아보기 위해서 비교의식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엄청 피곤한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잔인하게 복수하고서는 자기도 똑같이 보복당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한테 대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밟으려고도 합니다.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승자의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물질을 얻고 돈을 챙기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영역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혹은 짜릿하게 보복하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잔인하게 대하고 형제의 등에 칼을 꽂고 양심의 눈을 질끈 감는 것일 겁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혹은 더 쉽고 더 많이 배불리 먹기 위해서,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자존심을 드높이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높이고 자신의 마음이 통쾌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모두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행해진 일들입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그 엄청난 웅장한 선율이 흘러지는 여운이 오래 남는 미션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의 소재가 되는 1750년대 폭포 위에 위치한 남미 과라니 원주민 선교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식민지의 구획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선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미 많은 사람이 개종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의 승인 내지 양도가 있지 않으면 세속 국가가 무력으로 점령할 수가 없는 그런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황청 특사와 스페인, 포르투갈의 정치꾼들 사이에 모종의 타협이 진행되게 됩니다. 주인공 가브리엘 신부가 세속 권력이 원주민을 무참히 짓밟고 점령하는 것을 몸으로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원주민 마을은 초토화되고 처참하게 점령이 되고 맙니다. 근데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 남미의 원주민을 다 죽이고 승리는 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많은 생명을 죽인 죄책감에 사로잡힌 제수이스도원의 사제와 교황청의 사제가 기억해 둘 만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자 하나님의 식이어야 할 선교마저도 인간의 욕망과 사업을 통할 때 자칫하면 얼마나 왜곡되고 비참해질 수 있는지, 비인간화될 수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잔인해지고 싶어서 잔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자비하고 싶어서 무자비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욕망과 야망을 다스리지 않고 양심으로 꾹 계속 누르고만 있다가 보면은 어느새 잔인해진, 어느새 무자비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안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무자비, 비인간성, 증오와 적개심에 대해서 심판하고 응징하십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들, 비인간적인 행동들과 몰인정, 증오의 복수심, 이런 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거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죠. 자비, 긍휼, 생명 존중,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미가 6장 8절을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엇이 의로움입니까? 무엇이 공의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잔인하게 행하지 않는 것, 복수하지 않고 이웃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자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옳음이고 정의이고 공의이며,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의를 자기 마음대로 깨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를 짓밟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말하고 과격하게 행동하면서 무참히 짓밟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지나침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강함은 과격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뜻대로, 내 의지와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자비롭게 대하며 사십시다. 혹시 정당한 화를 낼 때에도 순한 말을 사용하십시다. 무자비하게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짜릿하게 말 쏟아내려고 하지 마십시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왜 다른 사람들 말고 나만 거룩하라 그래요? 저 사람이 더 못했는데, 못하면 저 사람이 더 못했지. 왜 우리한테만 자꾸 거룩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우치기에 앞서서 그들의 굴곡진 마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 그리고 한과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를 못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나에게 깊이 상처가 되도록 어떤 악을 행한 어떤 사람의 죄, 혹은 어떤 놈의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매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의 길을 가로막고 한, 내게 명백히 악을 행했던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나도 똑같이 악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마음에도 혹시나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곤란을 겪게 된 것이 바로 그 사람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아픈 기억에 그 마음이 매이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에게 행했던 악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한과 증오, 복수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사랑하는 것, 나의 뜻과 야망이 조금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은 조금은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이웃에게 무자비하게 대하지 않고, 몰인정하지 않고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정의롭게 행한다,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심판해 주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의의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의의 명목으로, 의의 이름으로 과격하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인자를 사랑하며 이웃에게 큰 선을 행하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긍휼히 여기며 베풀며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세워가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공의와 공평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는 이웃이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신 주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내가 나에게 거짓을 할 수 없고 내가 나에게 속일 수 없듯이 이웃에게도 거짓으로 하지 않고 속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품을 입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